네, 2월 21일 기도 수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우리 기도로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에 속하지 않은 참으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나와 관계된 그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받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언약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른다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배경이 지옥인 것입니다. 응답받을 자리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목표와 나의 언약 방향 목표와 딱 맞는 것입니다. 내가 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있다. 내 삶 따로, 교회에서 삶 따로, 가정에서의 모습 따로다. 그러면 아직 응답받기 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삶의 그 언약에 맞게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자리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아직 유치한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속이 아니라 아직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반, 삶 반, 세상 것 반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직 응답받을 자리에 내가 서지 못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바치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받을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싸우거나 인본주의를 쓰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는 내가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동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된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에 속한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 어쩔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것이 커 보입니다. 그럼 나의 실제적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언약만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주인 되시는 삶을 가르쳐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임금님의 꿈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 달란트 대신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자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의 주역, 금토일 시대의 주역, 묵상운동의 주역이 나의 오늘이고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다른 목표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나의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언약 속에 예배 속에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화평을 전달하는 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우상이 장악한 고린도 지역에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문제, 너무나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자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올인하는 평신도 부부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그 언약 붙잡은 한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 전체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곳곳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보좌와 통하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나와 관계된 그 모든 현장,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늦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방향 목표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학원 너무나 학업 중심, 성공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 너무나 만연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사람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을 얻어야겠죠. 반드시 서밋타임을 가지고 호흡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자녀로서 확립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면 흔들립니다. 아직 나의 뿌리가 연약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 하루하루 점점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서 나의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감히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격려해서 힘을 얻게 하면 그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처 주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건 하나님의 자녀건 하나님 자녀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겠지만 잊을 수 없어요. 불신자라면 더 그러겠죠. 우리는 불신자가 어려움 당했을 때 격려해서 힘을 얻게 하면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보디발과 그의 아내, 형들을 해치지 않았고 다윗은 원수인 사울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다윗이
차우랑이 죽었을 때 펑펑 울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친구가 어, 막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속으로 만세를 부를까? 근데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냐? 진짜 평소에 그 영혼을 품고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아, 그 영혼 사랑하는 눈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다윗은 차오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도 품고 기도하고 차오랑도 품고 기도하고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네, 여기 했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죠. 이 복음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없으면 죽을 뻔했던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고 이 그리스도 없이 세상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살 뻔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삶 저주가 끝났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중심을 가지면 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놓고 싶어도 잘 안 놓아지는 그거.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과 갱신, 기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데요.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디를 갱신하고 사실 갱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위기가 있지만 기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성취됩니다. 피하려고 해도 잘 피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과 갱신, 기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후대에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가정 가문을 품고 내가 학교 친구들을 품고 내가 우리 학교를 품고 했던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친구들 전도 대상자 여러분 기도 수첩에 많이 적어봤죠? 수첩에 많이 적어봤죠? 지금 성취 안 돼서 성취 안 되는 것 같죠? 평생을 두고두고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시간표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 나는 오늘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힘을 얻고 삼집중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없는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언약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사람 살리려고 하는 부대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강단 메시지 한번 펴보고 오늘 붙잡은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